이번 강의 제목은 엑세게오마이, 석입니다. 석이. 아마 다른 신학교에서는 석이라는 과목을 거의 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박사 과정 또 석사 과정에서 몇 개 학교가 이걸 다루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석이 중에서 방법론입니다. 석이 방법론.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의 한 부류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석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않으셨죠? 아마 대부분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석이는 주석, 강의 설교, 요 사이에 성경의 해석 방법을 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이라는 게 별로 잘 가르쳐지지 않았지만, 서구에서는 석의 과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주석을 가지고 바로 강의 설교를 해버려요. 문제가 심각하고 비브리칼 프리칭, 성경적 설교가 좀 약해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 강단이 좀 약한 것은 석이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특별히 이 석이라는 과목을 설교학에 강점을 두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이 과목을 도입했고요. 그 석이를 나의 방법론으로 만드는 방법, 그것이 석이 방법론이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아마 할 것이고, 오늘은 특강의 일부분 7강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하고 섞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석이 방법론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엑소게오마이. 그 영어로는 허먼추틱스라는 뭐 참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용어를 이제 쓰는데, 이 석이라는 석이, 그러니까 엑소게오마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헬라어 사전에 뭐 explain, 뭐 tell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혹은 제자들이 어떤 사건 또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해서 잘 전달하는 것, 이게 석이라는 말의 제가 긴 해석인데, 방법론은 여러분의 방법론들을 만들어야 돼요. 방법론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배경, 설교할 때 또 설교를 준비할 때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배경을 모르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코끼리 등 만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역사적인 배경이 물론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지리적인 배경도 필요하고, 종교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뭐 어학적인 배경, 자기의 전공이나 내 관심사를 살려서 이 배경, 고고학적인 배경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배경을 좀 더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방법론 첫 번째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석이 방법론을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구조를 했어요. 구조를 이해하는 것.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했거든요. 그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 전원주택들을 한번 보세요. 단독주택들을 이렇게 보시면, 저도 집을 지어봤고 교회를 지어봤으니까 이제 조금 아는데,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이게 콘크리트 구조인지 조적 구조인지 벽돌을 쌓아서 하는 구조인지 중목 구조, 나무로 지어진 목 구조인지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목 구조도 벽돌로 이렇게 조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적 구조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구조를 알아야, 구조를 이해해야 그 집의 나머지 부속들을 채워놓을 때 용이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생하거든요. 이게 목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콘크리트 구조인 줄 알고 덤벼들었다가는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엉뚱한 돈을 쓰게 되고, 마찬가지로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좋은 강의 설교를, 비브리칼 프리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배경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구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강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새로운 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해요. 성경은 철저한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칼코마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미술 공부할 때 이렇게 물감을 놓고 펼치면 뭐 나비 모양, 잠자리 모양 양쪽이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이 대칭되는 것을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은 철저하게 데칼코마니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창세기하고 데칼코마니는 뭘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는 시작하고 창세기 열리고 제네시스, 또 시드라고도 얘기하겠죠. 계시록은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은 마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고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대조해서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면 훨씬 더 우리가 와 닿을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아담이 언약을 파괴하고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했죠.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단해버렸어요. 영생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또 22장 뒤로 가면 계속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여기서는 막았는데 여기서는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은 계속 생명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과 맨 나중은 데칼코마니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데칼코마니입니다.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In the beginning, 영어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태초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레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레시트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태초에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 말은 창세기 이전부터 시간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하셨다는 거거든요.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역시 태초에 똑같이 시작해요. 그래서 데칼코마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과 동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말씀은 로고스고요. 우리 신학교에는 로고스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말씀도 성자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에 이 성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창세기에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루아흐, 성령, 하나님의 신, The Spirit of God, 그죠? 성령,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오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4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명사 같지만 은유죠. 은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르 은유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 데칼코마니가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뒤에 14절부터 또 나오시죠.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여기에도 요한복음 1장에도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칼코마니라는 말은 제가 사용하는 말이지만, 자, 또 뭐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절기를 한번 봅시다. 절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는 6월절이죠. 6월절. 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장막절. 장막절 혹은 추수감사절, 추수절 이렇게 되죠. 자, 6월절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못 박히시고 날짜도 정확하게 1월 14일 똑같아요. 참 이거 비밀입니다. 그래서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죠. 십자가입니다. 데칼코마니죠. 구약과 신약의 절기가 역시 6월절이고요. 7.7절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시죠. 우리 교수님 이름 오순절 되잖아요. 7.7절. 그죠? 데칼코마니잖아요. 어떻게 7.7절하고 오순절하고 무슨 관계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월절 이후에 7.7이 49일 그 다음째 되는 50일째 펜타코스트입니다. 50일째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성령을 주신 날이 오순절에 데칼코마니죠. 장막절은 아직 안 왔어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추수의 날. 이건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데칼코마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 창세기, 계시록 또 이제 성경의 장 혹은 절 혹은 내용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런 걸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라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정도지만 여러분들이 더 연구해서 데칼코마니 기법들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저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니까. 자, 그 다음에 구조의 데칼코마니 구조의 1번이라면 구조의 2번은 언어 유희. 언어 유희는 이제 언어를 가지고 살짝 비트는 거죠. language prayer. 그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가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 이름이 로루아마라 했는데 루아마로 바뀌었고, 로암마로 했는데 로암미, 암미로 바뀌었죠.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저주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뭐로 바뀌었나요? 이스라엘, 축복의 이름이죠. 발음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언어 유희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하기 위해.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제가 올림픽대로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여의도쯤 오니까 광고판 이정재라는 배우가 이거 새치 보호를 하는데 새치 보호의 약이
뭐다예요. 뭐다 혹 들어보셨나요? 이게 언어 유희거든요. 뭐다 이제 이게 뭐야 하는 말 그런 거겠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그걸 보면서 약 이름 같은데 언어 유희를 많이 써요. 제가 뭐 금방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음식 뭐 파는 거 그 식품들 그런 것들도 언어 유희를 많이 이렇게 쓰는 걸 보게 돼요. 다이소.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할 때 히브리어로는 쉐키나예요. 쉐키나. 영어로는 메이크 텐트인데 그 이제 성육신 하시고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는 쉐키나이예요. 쉐키나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예요. 비슷한 걸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도록. 또 에레미야가 이 언어 유희를 즐겨 썼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야짜르라는 말, 야짜르. 그 여째르라는 말은 창조한다는 말인데 이게 에레미야가 마을에 이제 이거 진흙으로 그 토기를 만드는 걸 여째르라 그래요. 여째르. 그래서 여째르를 야째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겠죠.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잘 모르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지나서 이제 뭐 가셨다. 베다니, 벳바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베다니 마을을 지나서 벳바게를 지나서 또 뭐가 있는데 베세다. 그런데 벳이 들어있잖아요.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말인데 이 말 뜻이 무화과 집, 무화과 동네 그런 뜻이에요. 계속 집이 나오고 무화과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아무 데로는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일부러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도 눈여겨봐야 돼요. 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길로 행하셨구나. 그런데 계속 무화과 집 이런 게 반복되는 거는 마지막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 위한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동네, 무화과 마을, 무화과 과수원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글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길은 이쪽이 지름길인데 이렇게 삥 둘러가셔요. 포커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언어 유희인데 성경에는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누가 책으로 만들거나 이제 뭐 논문을 쓰거나 하면 참 좋을 텐데 언어 유희. 또 하나는 이제 하나만 더 하죠. 행위 메시지입니다. 행위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에요. 행위 메시지가. 뭐 퍼포먼스라는 말을 저는 사용하지 않고 행위 메시지. 왜냐하면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무리 망한다, 포로를 끌려간다. 그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뻘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간다. 맨발로. 그걸 3년 동안 다니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잊어버리는 거죠. 아, 우리가 포로를 끌려가겠구나. 욕은 하면서도.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행위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행위 메시지를 많이 씁니다. 아까 에레미야가 토기 하나를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토기 오주병이에요. 오주병 초벌구이 한 번만 구운 겁니다. 이걸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내려쳐가지고 파상이라 하죠. 산산조각이 났어요. 파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다. 유다가 이렇게 망한다. 장로들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행위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머리카락 3개에서 불고 3분의 1은 포로로,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안 잊어버리죠. 자, 이게 구약의 행위 메시지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그리고 환전상을 내어 쫓으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내 집이라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내 집이라는 겁니다. 당신 집. 그 해석을 믿는 사람들의 집 이렇게 해석하기도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올라오면서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Who are you? 넌 누구냐? 예수님,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셨죠. 나는 나다. 내 집입니다. 내 집.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행위 메시지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의롭게 때려부시고 내쫓으시고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예수님의 정당한 행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빵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예수님의 의, 우리도 이런 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롭게 행해야 된다, 은혜는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행위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 메시지예요.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예수님이지만 당신이 누구인가를 행위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셔요. 다른 시각으로. 이제는 그냥 막 기적을 일으켰다, 막 역사를 보여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요한복음 2장,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자,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물이 포도주가 안 됩니다. 몇만 년을 놔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 했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메시지가 뭡니까?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좋은 포도주를 먹어라, 맛봐라, 예수님께서 그런 선의를 베푸신 걸까요?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행위 메시지일까요?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포도주 먹어, 이게 아니거든요. 자,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 행했다, 봐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 메시지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행위 메시지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 역사가 여기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의 5병이어나 7병이어도 똑같은 관점에서 이해해야지,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맞는 말이지만 은혜는 되겠죠. 물질 축복 주신다 할 때 입이 찢어지라 아멘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행위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야 되고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구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기적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다시 이런 각도로, 새로운 각도로 읽어보셔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가
모든 것은 다 그렇다고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 메시지가 당신이 누군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 그런데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장을 이건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해서요. 표적, 사인, 영어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적이다, 기적이다 보고 놀랬더라. 그런데 요한의 인터프리테이션은 달랐어요. 요한은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냐? 막 돌로 치료하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에고 에이미, 우리 헬라어 교수님도 계시지만 에고 에이미는 나는 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 am이죠. I am that I am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7번 사용하셨어요. 7번.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호도스, 조에, 아레세이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7 완전수, 에고 에이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야훼, 여호와가 영어로 번역하면 나는 이다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요한은 알았어요. 요한은. 그래서 에고 에이미를 또 사람들이 돌로 치료할 때도 당신 누구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나왔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죠.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 70인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 역이랍니다.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이 70인 역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큐리어스로 번역했어요. 큐리어스, 주라는 말입니다. 주, 로드, 주님.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큐리어스라고 불렀어요. 큐리어스. 예수를 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고 연구할 때 구약에 하나님의 호칭이 많이 나오는데,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엘로힘을 썼잖아요. 여호와라는 호칭을 쓸 때는 반드시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호칭이 달라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 23번 나오고, 창세기 2장에는 엘로힘 야훼가 23번 나오는 거예요. 왜? 언약을 이제 2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언약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완성, 최종 완성자가 누굽니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나타나신 여호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호칭이 삼위일체의 비밀이지만 여호와는 큐리어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어스, 영어로는 로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주여, 주여. 그 도마가, 의심쟁이 도마가 끝까지
고백을 안 했잖아요. 라삐어 하다가. 그 자살한 유다는 죽을 때까지 라삐어였어요. 그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런데 도마는 맨 마지막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20장 23절인가요? 나의 주 할 때 큐리어스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맨 처음에는 의심이 많은 누굽니까? 그 나다나엘하고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면서 의심이 많은, 그리고 중간에 의심이 많은 도마를 다시 등장시켜서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의심.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12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은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딱 고백하고 마침표를 딱 찍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은 서기방법론의 일부지만 여러분들이 그 서기방법론을 이제 나간 걸 영상으로 공부를 하시고 교재를 보셔야 돼요. 교재 보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 연구를 하셔요. 저는 요만큼만 얘기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물론 이 외에도 제가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방법론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설교 스타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할 때마다 남의 것 뺏기고 설교할 때마다 다르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에 폼이 있어야 기도가 안 두려워요.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롭게 하셨는데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의 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때와 장소와 여건과 청중이 다르면은 폼만 조금씩 바꿔나가면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저기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고달퍼요. 힘들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설교에 폼이 있으면 지금 해. 지금 설교 right now 지금 하라고 부탁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장소에서 설교의 폼만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 자기만의 설교의 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을 점점 더 붙여서 그러면 탁월한 설교자들이 될 수 있고요. 제가 꿈꾸는 건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달라스 신학교 같이 미국에 탁월한 설교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헤돈 로빈슨 교수 같이 또 그런 교수들 같이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 변화하면은 온 세상이 온 교회가 변화된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기방법론을 통해서 나의 설교의 폼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강의 설교자들이 탁월한 강의 설교자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신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